그저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앞에 뭐가 좀 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면 인간의 형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 너무 부어서 주일날 설교할 때 큰일 났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 오늘 더 이렇게 부어가지고 고기를 왜 먹지 말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지방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여기 지금 더 든다고 더 곱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있을 때는 특히 이렇게 곱는 게 있으면 그 고단백이나 이런 고지방이 염증의 연료가 된대요. 하는 것들. 뭐 염증 정도 뭐 그냥 또 아플 때 먹으면 염증 조금 더 붓고 하고 끝나지만 암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암이 걸렸는데 오히려 몸을 보호하는 약을 먹거나 몸에 좋은 걸 먹으면 그거는 그냥 좀 붓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데 먹었던 모든 것들이 암의 재료로 들어가서 암을 더 빨리 확산을 시키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암처럼 죄는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보다 보람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얻었던 많은 것들은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리는 욕망과 죄의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죽이고 죄를 씻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죄는 살살 달래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입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망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들은 이 설교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심지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죽지 않았던 욕망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내 뱃살도 내 뱃살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죽으라고 작년에 다이어트하고 올해 또 다이어트하고 디톡스하고 헬스하고 뭘 해도 결탄코 떠나지 않는 나와 함께하는 뱃살조차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내 몸에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본질 속에 붙어있는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은 그냥 나의 희망이나 바람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4절에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는 많은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천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수백 수천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태어날 것이다,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이런 수많은 예언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예비를 해주셨어요.
미리 정보를 주시고 인포메이션을 주시고 뭘 다 하셨어요. 요즘 아파트에 웬만하면 문을 잘 안 열어주죠.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요. 택배기사도 택배기사를 가장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을 잘 안 열어주죠. 그런데 요즘에는 문자가 미리 와요. 몇 시에 택배가 도착할 예정이니 받으라고. 그러면 생전 5시에 온다고 얘기를 하면 5시 근처에 누가 배를 부릅니다. 딱 화면을 보니까 모자를 둘러쓰고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5시에 택배기사가 온다는 정보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인상이 험악하고 뭘 해도 그를 택배기사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더군다나 그 기록을요 매주일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이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서 망하고 586년 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을 때 그 세계 곳곳에 가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갈 수 없어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회당을 만들었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뭘 했는가 하면 선지서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나누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고생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예언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100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일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모여서 선지서를 읽고 그것을 외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우고 익히고 기다렸던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했던 설교의 요지입니다. 2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 헬라파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그 회당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에 지금 뭘 모였는가 하면 선지서를 읽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설교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읽고 외웠던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심지어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대요. 이 구원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오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그럼 왜 그렇게 모여서 읽고 심지어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여 죽이고자 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였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를 못 알아봤는가 하면 그들의 예상과 실제 예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예수예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면 그들의 상상과 그들의 기대 속에 가장 멋있는 왕은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가에 훌륭한 왕자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가 딴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냥 예루살렘도 아닌 저 갈릴리 시골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상상과 자신의 예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상과 다르면 화가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상과 다르면 화가 나요. 예. 저희 어머님이 막내 누님을 참 이뻐하셨는데 매형들이 다 키가 크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 막내 누님이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이게 저희 어머님 표현이에요. 어머니가 그 막내 명의 면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저희 집안에 결혼한 저희 막내 명형은 성자와 같습니다. 첫 마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되세요. 그게 같이. 그래서 옆에서 막 쿡쿡 찌르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가고 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엄마는 그럴 수가 있냐고. 처음 왔는 손님인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만 야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이래야 되는데 못생긴 걸 못생겼다 하지 뭘 하나. 이렇게. 화가 났대요. 화가. 그나마 그렇게 데려오면 지네 형부들도 보고 오빠들도 봤으니까 아버지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난장이 똥자루만한 놈을 데려와가지고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너무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무언가 있으면 기대와 욕구가 다르면 화가 나요. 예. 광고 보고 옷을 시켰는데 물건을 시켰는데 그 카탈로그하고 다른 게 오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멋있게 오실 메시아예요. 멋있게.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다윗 왕처럼 멋있고 부자고 훌륭하고 화려하고 뭐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보다 대부분의 말씀은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아픔을 당하며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 수많은 말씀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상상 속에 메시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 오케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진심으로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모세 준 율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할 때 그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고 또 안나라고 하는 한 할머니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던 장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5절 33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이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로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씨를 주셔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 이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하는 말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메시아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시몬은 알아봤어요. 이 아기가 뿐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한 여선지자, 나이가 많은 과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아기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무리를 걷거나 수많은 사람들 먹이셨거나 심지어 포도주를 만들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아니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많은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어요. 응애. 아기였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하기도 전에도 예수를 진심으로 알아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13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마태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까지 하늘에서 천둥이나 번개나 벼락이나 돌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스라엘에게 표명하신 적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 적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음성이 누구나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보낸 선지자다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에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것들을 생생히 들었고 그건 잊지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이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경으로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한 것, 우리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이 24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 회개는 돌이킴이고 전적인 돌이킴이에요. 24절을 우리 메시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 요한으로 하여금 그분이 오실 것을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삶을 고치도록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준비가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예수님 삶을 돌이키는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삶의 전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돌이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전적이라는 거예요. 전적. 아휴, 이제 뭐 나이도 들어보니까 이제 뭐 힘도 빠지고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이런 게 아니고, 사업도 자꾸 안 되고 애들도 아프고 하니까 뭐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니고, 내 삶의 전부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의미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그런데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뭘 하나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전적인 돌이킴이 없으면 예수를 봐도, 예수를 만져도, 예수의 기적을 느끼고 모든 경험해도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사람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현재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죠. 현재 내가 삶에 누리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기가, 내려놓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임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우리 27절과 28절 연달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7절을 보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어요. 예수를 정죄했어요. 먼저 정죄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찾아보고 죄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정죄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가지고 정죄했는데 죽일 죄를 찾았는데 죽일 죄가 없었어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죽이고 싶다. 저건 죽일 놈이다 했는데 죽일 죄가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사정하고 나중에 협박하였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서 6월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빌라도가 모든 관심을 그때 사고가 일어날까 봐 집중하거든요. 오늘 주일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오경장 주영이가 경찰인데 내일 주일날 못 온다고. 왜 못 오냐니까 목사님 부산에 방탄소년단이 왔습니다. 모든 경찰은 지금 그 방탄소년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탄인데 왜 지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초긴장이래요. 부산 경남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사고 날까봐 이렇게 말가지고. 예. 그래봤자 몇 명 안 모였는데 6월절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거주민보다 수십 배가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긴장 상태이고
이때 잘못 백성들의 민심을 건드리면 밀란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봐야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덜 믿거나 예수님께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좀 더 덜 성숙하거나 뭔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성숙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곧 죽일 것입니다. 나는 좀 더 헌신이 덜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곧 예수를 죽일 겁니다. 나는 아직은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내가 완전히 그렇게 신앙으로 내 삶을 던질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을 것입니다. 왜? 죽일 죄가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그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은, 예수를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협박한 사람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라고 백성들을 선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킨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은 예수를 죽이는 이유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그 기도와 금식은 예수를 죽이는 데 대한 확신으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구주니까 좀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면 그때쯤 되면 내가 삶을 완전히 돌이키지, 지금은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그거는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니까요. 이게 초대 교회에서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순교의 시대였으니까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뭘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 죽어도 나는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내 가족들이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어떠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모든 것이 제한되고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고백이 언제 결정되는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결정되어져요. 기독교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더 헌신하십시오, 더 희생하십시오,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우리가 읽었던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들었던 예배들은,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들은 예수를 죽이는 확신과 예수를 죽이는 이유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쪼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심지어 말씀으로 성경으로 밥을 벌어먹는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재료로 사용되어질 뿐, 예수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로 사용되어질 뿐,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요, 내 영혼 안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내 안에 들어왔는 이 죄의 본능은, 욕망은요, 조금 더 죽여놓고 눌러놓고 약화시키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훈련받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죄와 욕망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신방을 많이 가고 병원을 많이 가고, 지금도 누가 암 검사한다 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암 걸리면 죽는 것도 그렇지만 죽음의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암이 걸리면 이 암을 칼로 다 도려내요. 그러면 수술 하나 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배를 가르고 장기를 자르고 칼을 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굴 안에 좋은 게 하나 나도 퉁퉁 붓고 죽겠는데요. 그럼 사람이 기진맥진하는데, 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항암제를 또 투여해요. 그 항암제가 뭔가 하면 독약이거든요. 독약. 항암제 맞다가 머리가 빠지고 구토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거의 암이 아니라 이 항암제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 같은데 그 독한 약을 수십 번 맞아요.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방사선을 쪼고, 방사선을 또 쪼고 쪼면 쫭니다. 자연스럽고 화감하게 라돈이 조금 나와도 그 집에 사내 만에 하는데, 수천 배, 수십만 배 강한 방사선을 온몸으로 쪼고 쫭니다. 그거 하면 내가 죽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암은 완전히 죽여야지. 완전히 죽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씨가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먹는 밥이 암의 재료가 되고, 내가 숨쉬는 이 숨의 산소가 암의 재료가 되고, 내가 잠자고 익히고 하는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암의 재료가 돼서 나를 죽이기 때문에, 암은 달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 위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온 죄는 암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영원한 형벌 속에, 욕망의 우리의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거나 고생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왜냐하면 그 죄는 너무나 깊숙이 우리의 영혼 아니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죄를 철저하게 죽여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킨 뒤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울 역시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암송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확신하였지만 그가 욕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직 죄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가 읽었던 모든 말씀과 그가 했던 모든 금식과 그가 했던 모든 기도는 예수를 죽이는 재료로 확신으로 사용되었음을 누구보다 이 설교를 하는 바울이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는 질문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 지금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냐? 얼마나 성숙했냐? 이게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 하나만 묻습니다. 너 진짜냐?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앞에 와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나 아느냐이지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헌신했고 무엇까지 드렸냐가 아니라 전부인가를 항상 물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적정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은 좀 지켰어요. 하지만 예수와 따르고 예수와 같은 패거리라고 의심받을 만큼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버리지도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임당할 위험으로부터도 다 벗어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딴 놈보다는 좀 낫죠. 딴 놈은 다 도망갔는데 그나마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봐요. 하지만 그 적정거리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평생을 살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뒤에 내가 예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은 예수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피곤하고 덜 피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한 번의 예배조차도 나의 피곤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아니라 예수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여전히 성경으로 밥을 벌어 먹지만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채 최소한의 안락함과 최소한의 내 무엇은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저 이방 종교의 승려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밥을 벌어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간음하지 않았고 여전히 도적질하지 않았고 여전히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죽일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지금도 내 삶에 포기하지 못한 그 영역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그 영역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그 영역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을 돌이키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와 적정거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진짜가 되길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세운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